이제 어제 또 그 말씀 드린 데 대한 거를 오늘 한번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깨달은 바가 있는지 그에 대한 소감을 털어놓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시도록 해 보시지요. 어제 그 말씀드린 가운데 뭐 어떤 것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느낀 바가 있는 건지 그 점을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뭐를 하셨죠?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법 시대와 삼법 시대, 말법 시대 말씀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500년 주기로 해서 5시기를 나누어서 불법의 뭐 흐름의 세태의 변화랄까 이런 본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시대가 말법의 또는 5번째 500년 시기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보다 가열차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말법 시대에 이제 사는 중생은 마음이 심천이 아주 미약하고根기가 좀 미약하다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랬는데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사람의 심천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그와 같이 나누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 다 마음인데 부처님 당시 때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말법이고 지금 이 2500년 지금 이 시대라도 말법 시대 흐름의 시간의 급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뭐 말세라고 한다 하지만은 이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극히 일념으로 정진 열심히 공부 잘하면은 바로 이 시대가 정법 시대다. 아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가운데에 뭐 어떤 점이 본인 마음 가운데에 상당히 좀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감동이 갈 만한 그런 좋은 느낌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지요. 어제 많이 법문 1시간 동안 들으셨잖아요.
말씀하시에요. 그 어째서 그 하는 거 마이크. 어제 큰 스님 말씀에 그저 가습존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저 개인적으로 큰 스님께 꼭 여쭈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들 때 중에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습존자 외에도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가습존자만이 그 느낌을 갖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래서 깨우친다는 거, 그 다음에 깨우침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생각입니다만서도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깨우치고 제자가 스승과 제자의 인가를 받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명적인 선택이라고요? 예. 무슨 운명?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가에서도 업보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그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깨우치고, 지금 큰 스님 그 스승 그 밑에도 지금 많은 스님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도 그 스님의 뜻을 이어가지고 나올 제자분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그 제자분이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제자 그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운명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에 말고 노력과 어떤 그 노력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운명 같은 것이 선택된 것이 돼서 그 길을 잇는다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큰 스님의 좋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법년인데 법의 인연, 법에 대한 인연, 예, 예. 서로 법년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부처님 말씀에도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중생을 제도하러 오실 때에 그 33조사는 이미 다 수기를 받은 분들이랍니다. 수기. 예. 사바세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러 간다고 할 때 그 제도하러 가는 거기에 함께 부처님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갈 때 도솔천에서 33조사는 이미 수기를 다 받아가지고 예. 함께 함께 중생 세계를 제도하기 위해서 다 함께 내려온 연극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다 수기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갑자기 도솔천에서 만나서 받았냐? 그거는 그 전부터 오랜 겁을 닦아서 수행을 해가지고 다 도가를 정득했다 이겁니다. 예. 다 도가를 정득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과 함께 사바세계 중생 제도하러 오신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빛내려면 대한민국 자체에서 축구 선수랄지라도 미리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 축구 선수로서 세계 어느 나라 선수보다도 뛰어나게 많이 단련을 해가지고 그래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그 한 팀이 구성이 돼서 축구하러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빛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이 법에 대한 인연도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을 함께, 부처님은 단장이라고 봐야겠죠. 단장. 그 축구로만 단장. 단장 감독. 그러게 많은 그 33조사를
함께 중생 제도하는데 내려와서 쭉 그렇게 중생 세계를 제도하게 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지. 그것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겁을 두고 수행을 해서 닦아가지고 다 도가를 증득해가지고 그런 분이 모여서 이제 중생 세계에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습존자도 갑자기 뭐 그렇게 뭐 여마미소를 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많이 수행해서 도가를 증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셔가지고 8만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할 때 가습존자가 또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과 함께 서로 계합이 되는 그런 이제 도에 대한 세상의 계합이 되는 그런 이제 도리를 중생 세계에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하면 그렇게 중생 세계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중생들이 영원히 진리를 모르고 암흑 속에서 캄캄한 무명 암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바세계 부처님이 오실 때는 100세 시대인데 사바세계 중생이 제일로 말을 안 듣고 진리를 도를 닦기를 싫어하는 곳이랍니다. 이 사바세계가 이게가 사바세계의 살림살이가 뭐지요? 우리 사바세계 사는 살림살이가 중생들이 사는 살림살이가 뭐지요? 오용락입니다. 그 오용락이라요. 오용락으로 사는 살림살이를 여기는. 그런데 이 오용락으로 사는 이 중생이 이걸로 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면은 영원히 진리를 모르고 영원히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를 택했답니다. 다른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중에도 이 사바세계에는 부처님이 제도하러 못 안 오려고 그래요.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여기 가봐야 말도 안 듣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이제 원력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이나 뭐 대구나 서울 같은 데가 더 신심이 장하고 그렇죠? 신심이 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도에 가면 신심이 박약하고 부산이 최고입니다. 부산이 최고지. 아니 부산에 이 불자들이 전국에 스님이 오면 먹이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서는 눈가리라 하면 안 되지. 눈가전 봉사 스님이 가서 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돼. 그건 스님만 지내가도 그 부산이나 스님만 뭐 어느 스님이든 스님이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많다지요. 스님이라 하면 다 아주 존경합니다. 저러라고 존경하고 스님은 그렇게 하늘같이 존경해요. 분소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 지사가 있듯이 부산에 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돼 있는 신심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 때에도 그 부르나 존자가 그 어느 나라야 그게? 부르나 존자가 근데 뭔 나라지? 부르나 존자가 제일로 밀어나고 악독하고 사람들이 악독하고 악질이고 불법하고는 거리 아주 먼 그런 나라지 그 나라. 그 나라에 아무도 안 가는데 부르나 존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게 부처님이 가지 마라 이러지. 가봐야 네가 맞아 죽는다. 그 부처님 네가 네 말했다 뭐 진리에 대해 말씀 말고 했다가는 도로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전해주고 맞아 죽더라도 그건 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는 그렇다면 가거라. 그렇다면 가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맞아 죽는 게 영광이다 이래 자기는. 그래 가서 결국에 불어존자 가서 그 설법을 자꾸 하고 계속 그렇게 많이 학대를 당하고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견디고 포기해가지고 그 나라가 국민의 그 의식 수준이 바뀌었잖아요. 의식 수준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국토를 만든 거 아니에요? 불어존자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오신 시대 여기는 사바세계는 정말 박지범부라 그래. 박지범부 아주 박복하다 이게요. 박복해. 박복한 중생들만 모인 곳이 사바세계라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오셔서 중생 제도하러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진리의 말씀.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사바세계를 그야말로 복되고 향기로운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걸로도 할 수 없어요. 없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째서 그렇지요? 이 사바세계를 평화롭고 복된 사회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려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예? 왜 필요할까요? 어째서 필요하지요? 누구나 각자가 불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심을 계획하면 누구나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이제 확실히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하지? 예. 이곳을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바세계는 온갖 다양한 중생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세계에서 그 목적을 이루려면 차별 없는 마음, 바로 불심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실 분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하지요?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신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 교회 다니다가 딱 절에 왔을 때 제 마음에서 깊이 있었던 그런 걸 예, 안 될 말씀을 그걸로 마이크를 해보세요. 제 경우에 저 교회 다니다가 절에 왔을 때 예, 교회에서 그 66권이라는 걸 가지고 달달달 오이고 이렇게 했는데 절에 와서 부처님 그 말씀 하나라도 들으면 제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은 말씀을 하시는데 완벽하게 다 말씀하신 건 아니고 또 왜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불교를 접했을 때 원리전도몽상 또 백천만검 난조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도 제 가슴에 뭉쳐 와서 깊이 닿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백천겁을 살아도 이 법을 만나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전도몽상으로 사는구나.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불교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 그것도 이제 한 부분적인 것이 되고요. 네, 한 부분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못 되고요. 좀 더 말씀하실 만한 분이 또 있을 텐데 왜 부처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대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좀 대립이 있어서 싸우고 하는데 불교를 믿으면 대립이 없어가지고 나와 남이나 다른 국가나 다른 종교랑 싸우는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 저 앞에 우리 스님부터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나오도록 해보지. 뭐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고 하니까. 이쪽에 왼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차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좋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 말씀 쭉 해주면 좋지. 왜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 어째서 필요한가요? 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중생들의 진리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 제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인연 따라 태어나서 나는 대로 보통 사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를 참 알고 자신에 대해 그 눈을 뜨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님 말씀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비구설당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제장난이라는 말이 우리 불공을 드리면서 축원을 올릴 때 작제장난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생들의 그런 근기가 하열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작제장난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현실을 눈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앞길에 징검다리를 놓고 가도 못할 망정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다 보면 저 스스로도 제 앞길에 징검다리마저 차버리고 스스로 바지가랑이가 젖도록 물길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게 되므로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앞길을 밝혀서 이 세계가 온전히 세계 일화가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실제하고 존재하고 나머지 화는 실제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중생심은 삼독으로서 탐진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처님 계정에서 사막으로서 불법성 삼보를 만들어서 자비, 희사, 사무량심으로서 동체 대비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 불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생이 번뇌 망상의 구름에 가려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불성을 회복하는데 이 불법이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망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번뇌 망상들이 없어지고 또 바른 지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본래 불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 불성 가운데도 불성을 깨친 도인, 부처님, 조사스님, 대보살, 마하살 등등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법무중생도 같은 동의법왕궁이라고 같은 궁전 속에서 사바세계 속에서 가서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 범부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법에서는 원하면 준다.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줄 수가 있고 사바세계의 고통 속에서 생사윤회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갈구하는 이에게는 생사해탈법을 건네줄 수가 있고 또 밝음이 필요한 이에게는 밝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처님법에는 온갖 보고가 있어서 중생과 범부와 성인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건네줄 수 있는 충분한 진리의 방도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법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한량은 오랜 것부터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선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실천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중생을 우리 중생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중생을 제도해 오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수행자로도 놔두고 남자로도 놔두고 여자로도 놔두고 또 많은 인연으로 놔두시면서 중생을 제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생들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많은 중생들을 그렇게 제도해 오셨고 많은 오랜 것 동안 그렇게 서원을 세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의 그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그 인연으로 제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필요합니다. 중생들의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햇불입니다, 스님. 그 햇불이 없을 때는 그 어둠 속에 캄캄함에 있다가 햇불을 봄으로써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는 위치와 같습니다, 스님. 그래. 또 그다음 이 사바세계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법이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법의 왕이고 궁극적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있어서 종지에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고 모든 생명 안에 내재해 있는 불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뒤에 우리 거사님 이제 말씀하시지. 왜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가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중생의 틀을 벗어나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 그 길 자체가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중생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방편수를 베풀시고 마지막에 내가 부처다 하는 확실한 신심을 심어준 법화경의 교리멘처로 내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면 즉 불심을 행하면은 모든 중생이 행복한 삶을 갖는다 하는 걸 설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회장님 말씀하시. 삼보의 기를 하는데 이 바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가 약한 사람은 바른 전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아는 것도 삼보에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스스로 하기에는 힘드니 바른 전법을 구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불심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 이게 본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만이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 이래 대오각성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님 말씀 84,000 법문이 그 마음 심자 하나라 그랬는데요. 제가 그 저를 아는 것이 요사별 제가 할 일을 제가 저를 알아야만 할 일을 다 해마친 거라고 그렇게 큰스님 법문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해야만 제가 저를 알고 제가 할 일을 다 해마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신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누가 대신 닦아줄 수가 없는 거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정법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 법왕 중에 법왕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바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적하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안 되기 때문에 방편으로 설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는 것 같습니다. 본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이나 저나 불성은 다 수행했으나 저는 그 번뇌방상으로 인해서 불성을 잘 저희 본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없으나 부처님 삶은 늘 불성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는 불성을 잊어버리고 이 사바세계 오용락과 탐진치 팔고에 헤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불성을 깨닫게 해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한마디로 하면 이고등락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 즉 사성제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성을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밝혀가지고 서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로 이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탈 성불 그 진여 불성의 세계 하나가 돼서 만나면 좋은데 그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선각자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해서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호 거사님. 저는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이목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목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목고다. 또 앞에 우리 보살님. 왜 부처님 말씀이 우리한테 뭐 때문에 필요했지요? 왜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중생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뒷면에는 부처님 그 가르침 행위 있기 때문에 대자비, 대지혜, 대광명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많은 제자와 많은 분들과 같이 앉아서 묻고 답을 한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경전이 모아져서 묻고 답한 겁니다.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오늘도 그런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고 봐야 돼. 지금 이 자리가. 그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말씀을 하신 이쪽에 또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하죠? 저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를 해봐요. 말씀.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하지 우리한테? 부처님이 뭐 인내와 이제 고난의 시간에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설파함으로써 이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를 잘 알고 또 그걸 통해서 뭐 다들 부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뭐 세상이 이제 번잡스럽지 않게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많이 힘들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이 편안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중생심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부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많이 고통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불이중도법을 알려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이 불교는 불심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생은 번뇌와 삼독심에 쌓여갖고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셔서 본성의 자리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술의 공수거인데 무상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더럽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면은 부처님이 가르침이라야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뭐 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와닿았는데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정말 불심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바세계는 너무나 타락하고 탐진치로 가득해가지고 모든 학계에서도 할 수 없는 정신적 지주 부처님 말씀이 꼭 필요하므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해가지고 부처님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 꼭 필요하다 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심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의 수행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생각이 다 비슷한데요. 중생심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과 또 실천행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원한 행복 안욕다라 삼바삼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려면은 부처님의 진리의 공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도 꿈인 줄도 모르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려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부처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힘든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타종교에서는 신을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타종교와 달리 불교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기 불났다 어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러 오시고 불났다. 네. 어서 나오라. 근데도 미련이 남아서 공부가 안 됩니다. 불났답니다. 무지에서 깨어나 위해서는 어. 부처님 말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시오. 네, 온갖 사법과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 하셨지요 이제? 다 하셨어?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불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냐게 스님이 가섭존자 말씀을 하시길래 부타제일 가섭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해공제일 수거리존자, 신통제일 먹는존자, 담원제일 안한존자, 논인제일 가전연존자, 설법제일 부르노존자, 천안제일 안하르존자, 밀행제일 라우라존자를 계속 잊지 않으려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수거리존자하고 대화할 적에 시법평등 유무고화, 불법은 어느 곳이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링컨이 평등을 빌었지만 우리 부처님이 그 이전에 평등을 부르짖은 것이 네, 그래요. 그 됐습니다. 그건 됐어요. 예. 예, 제가 항림사 오기 전에는 불교 절에도 잘 안 간 적도 없고 별로 불법을 몰랐는데요. 여기 항림사 가지고 이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의 그 사심도 내려내지고 부처님법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부처님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은 한치도 거짓이 없고 정말 정법대로 우리에게 많은 마음자리를 심어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 마음을 본 마음을 부심을 찾아가면서 그 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목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 우리 다 오늘 그 스님 말씀도 다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거사님, 보살님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근데 너무 말이 길어요. 핵심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럴 때 딱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중생심을 죽이는 양약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만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심을 죽여주는 양약이라 부처님 말씀은 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입원하면 의사가 주는 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가 주는 약이 먹지 못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우리 중생심을 죽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약이라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 아무 여러 가지 말이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왜 필요하냐 이럴 때 그 필요한 부분을 그걸 분명히 확실하게 말해야지. 그렇죠? 왜 필요하냐? 우리 중생심을 죽이는 약입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은 중생심을 죽이고 부처의 마음 불심,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려서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되돌려주는 내 절대적인 양약이라 이게. 중생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들어 있는 중생의 병들어 있는 이 마음을 바로 죽여야 된다. 병들어 있는 이 마음을 죽이자면 뭐가 필요하냐? 부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은 양약과 같다. 어진 양약.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내 말은 이 일생 내가 49년 동안 했는 말은 중생심을 곤쳐주는 죽여서 완전히 없애주는 어진 양약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건강경을 독경을 자꾸 하면 안 했는 사람보다도 건강경 자꾸 독경을 1년만 독경한 사람은 점점점 많이 독경한 사람은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말씀해봐. 달라요 안 달라? 다르죠? 부처님 말씀 건강경 계속 독경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독경하기 전하고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중생심이 자꾸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독을 발라는 독고라. 독을 발라는 북과 같다. 북에다가 독을 발랐는데 누구든 치면 죽는다. 뭐냐? 나의 이 진리의 말씀한 이 부처님 말씀은 약이라서 누구든지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건강경, 법화경, 화엄경 자꾸 그걸 독경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 보면 점점 중생심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중생심은 죽어요. 중생심을 죽이는 약이라 이거라 여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중생심을 죽여주는 약이라서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또 조사스님 말씀도 더 말할 것 없고 조사스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은 많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병 한 가지만 있는 환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백 가지 병을 가진 환자들이 별별 환자가 다 들어오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신 거는 아함경으로 건강경으로 하엄경을 법하기 왜 많은 경이 나왔느냐?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 약을 쓴 거라요. 부처님이. 또 사렴처간도 마찬가지고 25유 간법도 그렇고 다 그 치료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는 뭐 여자 생각이 많이 나서 도저히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부정관을 그 약이라 부정관을 해야 그 곤치하고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래 산란해. 그 곤치를 쓰셔야 되는 뭐냐? 수식관을 해라. 수식관 하다 보니 마음이 조용히 쉬어진다. 전부 부처님은 중생을 병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약은 병이 여러 수천 가지 중생병이 마음의 중생의 마음병이 수천만 가지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방대한 약이다. 무한 방대한 약이 되는 것이고요. 조사스님 약은 그렇지 않아요. 단방약이래. 단방약. 단방 비방약이라요. 딱 하나리라요. 하나로다 딱 조져버려요. 중생을 조지. 왜? 어떤 게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한 방으로 조져버려요. 비방약이라 이거는. 어떤 게 조사가 온 뜻입니까? 이빨에 암이빨에 털났다.
중생의 앞뒤 생각이 탁 끊어져 버려요. 딱 끊어지게 만들어요. 앞뒤 전 생각이 딱 끊어지게 만들어요. 단박에 그 단방약이라 단방 비방약이라 어떤 게 붙입니까? 삼석원이라. 어떤 게 조사건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단방 비방약이 딱 그 하나로다가 그냥 중생의 생각이 박살이 나버려. 그냥 전후좌우 생각이 딱 끊어집니다. 박살이 아모라이 캄캄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까지 단박에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조사시님은 단방 비방약을 쓴 것이고, 단방약이면서 비방약으로 바로 쓰는 것이고, 바로써 부처님은 무한방대한 중생 근기 따라서 다 골고루 약을 쓰시다. 그게 이제 뭐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뭐가 왜 필요하냐 할 때 우리 중생심을 죽여서 곤쳐주는 약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건기가 미약하다, 지금 말세라서 미약하다 그랬는데, 지금 말세라고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병이 드는 그런 중생이 돼서 못 산다. 왜 병드는 생각을 하느냐? 지금은 시대적으로 말세라고 하지만은 내가 마음을 돌이켜보기에 내 마음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없다. 말세가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말세가 없다 나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두를 쭉 밀고 나가면 바로 이게 정법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진하시고 하시는 우리 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좋은 인연입니다. 진짜 이 영산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인연을 만난 자리, 이거 아침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얘기 서로 나누는 자리, 이거는 그야말로 영산해상이라요. 그렇죠? 이게 무슨 중생병을 만들어내는, 중생심을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생심을 탕감해서 없애치우는 그런 자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는 지극하게 여러분이 이제 하도를 더 말할 것 없이 하도를 지극하게 닦는, 수행하는 그것이 33조사도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수행을, 하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다 자기를 인생을 해마치신 그런 분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불언 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나오느냐지만 나는 지금도 공부 잘하고 지금 가능성이 있고 그래 할 만한 분이 나온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마치시지. 또 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말씀하셔서 이 항림사를 다녀가신 거사님이나 보살님들 아주 공부가 높으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 행사 때 금봉 거사님하고 또 해외에 계시는 대덕화 보살님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큰 스님, 금봉 거사님은 나는 해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마쳤다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예, 달력도 만들고 해가지고 조그만 달력도 만들어서 배포하고요. 우주의 진리를 다 깨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봤어요? 전혀 저는 만나질 못했고 달력만 봤습니다. 조그만 소책자처럼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금봉해서 달력 만든 걸 봤고요. 서울에서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회상을 열어서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공부를 그 건강경 독경하고 참선 뭐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러는 속에서 나름대로의 공부에 대한 진척이 있었겠지. 진척이. 근데 완전히 해맞췄다고 하는 말은 그건 좀 너무 과장된 말 같아. 해외에 계시는 그 대덕화 보살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건강경 하도 뭐 공부하는 속에서 우연히 건강경을 떨치다 뭐 공부를 하다가 깨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연에 의해서 깨치는 거니까 뭐 호련히 뭐 넘어져서도 깨닫고 바람이 부는 데서도 깨닫고 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경계에 닥치가지고 깨닫는 건데 그 대덕화 보살님은 그 미국에서 그 건강경의 범소요산 계시여망이라는 그 글귀를 호련히 보다 깨달았다고. 그래서 순상 스님한테도 이제 뭐 칭찬을 받고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게 아니라 한국에 나가면 선지식이 모두 있으니 한국에 나가서 한번 선지식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한번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 한국에 나와가지고 해운정사로, 용화사로, 해인사로, 백양사, 서홍시만들어 쭉 다님이 다 하고 이제 칭찬을 받았대요. 공부 잘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동생 되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법계사에 있는데 그 법계사 와가지고 이제 그래 언니 잘 다녀왔냐 그러니까는 그래 다 다님이 선지식 스님 칭찬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공부 뭐 많이 잘 됐다고 그래 칭찬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가서 스님 칭찬하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어디에 또 칭찬할 스님이 있느냐 이런 게. 그리고 동생 되는 스님이 항림사의 오등선언의 스님을 꼭 찾아뵙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보지. 그래 왔어요. 왔는데 그래 쭉 담임이 뭐 큰 스님들하고 얘기했는 걸 쭉 얘기를 해요. 이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 건강경의 범소유산 계시음왕에서 깨달았다면 범소유산 계시음왕 약견정 비상 직견열애라는 그 말씀은 모든 성현이 받들고 모든 중생이 받드는 말씀이 최상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도 허물이 되는 말이 한 글귀가 있으니 거기에 허물거를 한마디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그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됐다, 아니다, 확실히 된 게 다 아니니까 더 공부해야 된다 해서 그래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그 대명선언에 미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초청해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30명만 있는 게 아니고 500명 정도 들어오는 이제 선센터에 거기에 이제 제가 한 20일간 있으면서 몇 군데 다니면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강의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그 보살님이 이제 쭉 열심히 공부를 하는 속에서 열심히 하면서 거기가 나섭에 갔으니까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그 가정에다가 거실에다가 선방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은 천주교 신자인데 남편은 천주교 신자인데 어느 날 보살님이 전화가 왔는데 토요일 미국에는 금요일에 쉰다대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쉰대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이 보살님이 짐 싸가지고 선방에 가서 3일간 용명정진을 하고 오는 거라요. 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남편은 공무원이니까 밥 먹으면 출근해야 되고
또 부인 보살님은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선생하다 들어간 사람이요. 그런데 그거 가서 호텔 청소합니다. 호텔에 가 청소하는데 출근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 무슨 뭐 고민을 하냐 물으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 살면 가족이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노는 공휴일에라도 공휴일에는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쇼핑도 가고 야외도 가고 이렇게 가족이 가지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삭막하다.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얼굴하면 제대로 뭐 어떤 금요일 되면 나가가지고 3일간 공부하고 들어오지. 또 집에서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나가서 퇴근해서 오면은 저녁 먹고는 거실에 가서 딴 데가 이래 있다는 거예요. 그 딱 10시 되면 올라서 딱 자고 새벽에 3시에 되면 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살아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될 건가 이제 그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살님은 속으로 아이고 그 가족 이거 다 귀찮다 이거 귀찮고 난 그만 이혼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돌아올 거고 이제 속으로라도 이혼하자 이 말이 나오도록 남편이 이혼하자 이 말이 나오도록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여자가 유리하다 하네. 여자가 굉장히 유리하답니다. 이혼하면 이혼하자 그 말 나오도록 속으로 이제 기다리.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심각하게 그 말을 하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보살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헤어져서 공부하는 게 좋겠지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이 20년간 참선 수행을 했는데 20년 참선 수행해가지고 가정이 헤어졌다면은 20년 참선하는 결과가 가정 헤어진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20년 참선해가지고 겨우 그래 가정 헤어지는 거 그게 잘 됐다고 보느냐. 근데 그게 공부에 그 지장이 된다. 그렇다면 20년간 남편이 애들도 그렇고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보살님은 지금 그럼 하두가 일을 하나 또 밖에서 가서 일을 하나 들어오나 나가나 생활하는 속에서 하두가 일념으로 잘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대요. 끊어진다 이렇게 해요. 끊어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보살님이 하두가 언제 끊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일할 때 일을 해야 되지. 차 운전할 때 운전해야지. 하두 들고 있으면 차가 거꾸로 가가 너무 집이라 들어 받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지. 일 안 하면 그 하두를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일하려고 하면은 하두는 끊어지고 하두를 하게 되면 일은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거의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뭐가 아니요? 하두를 한 군데 집중해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소홀하게 되는데 안 되는 걸. 그래 뭐 두 가지 돼서 되질 않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건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야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공부를 우리가 직접 하두를 지어가는 입장에서는 출장 하나로 깊이 창구에 들어가서 딱 일념에 그대로 딱 한 생각이 뭉쳐서
깊이 심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부 지어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정은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나가서 안 끊어지고 이 찻잔이 이거 굳어 요 변함이 없이 고처럼 굳어 있듯이 딱 그 한 상에 굳어서 딱 뭉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보고 그랬어요. 보살님이 화두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거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끊어지는 화두를 하지 말고 안 끊어지는 화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요. 그게 어떻게 안 끊어집니까 그래요. 아니 남편은 그 자꾸 자작하는데 안 잘 수 없고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빨리 저 거실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남편하고 노닥거리고 있을 이게 막 생각이 안 좋다는 기라. 그러게 뭐 이것저것 경계에 부딪히다 보면은 다 생각이 끊어지는 거는 맞지 않느냐 이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이 남편이 잠자자 하면 잠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잠잔다는 거는 보살님이 스스로 잠잔다 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잠잔다 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잠자는 걸 잠자는다는 거 잠잔다 하면 알지요. 잠 안 자면 안 자는 건 아느냐. 잠 안 자면 안 자는 것도 알지요. 그러면 졸음이 오면 졸음 오는 걸 아느냐 알지요. 운전하면 운전하는 줄 아느냐 알지요. 안 하면 안 한 줄 아느냐 알지요. 그때마다 그놈이 항상 있어가지고 하나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어져서 나가가지고 차 사고도 안 나고 호텔에 가서 일하면서도 사고도 안 저지르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생활하는데 보살님이 그대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보살님이 살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만약에 딱 끊어졌다면 차가 가다가 기름이 딱 무슨 부속이 하나 고장이 나면 부속이 고장은 차가 딱 끝나면 못 가듯이 끝이서 못 가는데 그와 같이 보살님도 딱 끊어졌다면 만약 끊어졌다면 보살님도 딱 끊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든지 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추우면 춥다. 안 추우면 안 춥다. 그때마다 영역 분명히 확실히 그거를 확실히 알지 않느냐. 그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쭉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 보살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있지. 그놈이 딱 끊어진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 되질 않는데 죽는 긴데 그는. 그래야 안 그래요. 졸음이 오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망상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그때 분명히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그래 그놈이 확실하게 영역이 분명히 그래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왜 끊어졌느냐. 그게 왜 안 끊어진 건 그걸 바로 보라. 끊어지는 걸 보지 말고 안 끊어지는 놈을 바로 보라. 그때 그 보살님이 했습니다요. 함이요. 소리 지르대. 그러더니 아이고 스님 제가 천 가지 만 가지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다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끊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쫙 성성착이라 성성착 항상 깨어있는 그대로 이어나간다.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일요일 토요일 날 야외 갑시다. 저 쇼핑 갑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러냐고 이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 뭐 애들 보고도 같이 가자고 뭐 생활을 같이 다 하면 뭐 하고 뭐냐고 또 자작하면 자고 안 자작하면 안 자고 뭐 다 하고 다 뭐 일체 뭐 모든 생활 자연스럽게 하는 속에서
항상 성석이 깨어 있는 걸 그대로 쭉 한 번도 끊어진 일이 없는 걸 바로 봤어요. 알았어요. 바로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어느 날 그 밑에다 평풍을 쳐놓고 자복을 갖다 놓고 왜 참선 안 하냐 하더래. 그 왜 그러냐니까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라 참선해가지고 참선해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다 이라. 너무 잘해주니까 뭐 애들도 그렇고 애들이 둘이 남매인데 그러더래요. 우리는 앞으로 크면 절에 다니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남매가.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절에만 가고 우리하고 시간도 없고 한 번도 우리가 같이 가지는 시간도 없고 가족을 같이 가지는 시간도 없고 혼자만 절에 가는데 불행하지 않느냐 이게. 이게 우리는 크면 절에 가지 말자 이랬다는 건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참 잘해주니까 애들이 그러더란 거예요. 우리 다시 절에 다녀야 되겠다고. 다시 절에 다녀야 되겠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 이래 어머니. 그러니까는 그 거실에다가 지금 참선방을 만들었는데 그 남편이 100% 협조하는 거라요. 천주교 댕기는 남편이 100%. 거기다 부처님까지 모시고 뭐 하는까지 본인이 손수 다 해가지고 다 모시고 전부 다 남편이 100% 헌신이라 하나도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제 공부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끊어지는 하두를 보지 말고 안 끊어지는 하두를 바로 보라 이래. 안 끊어지는 놈은 안 끊어지. 언제 끊어져? 끊임이 언제 끊어지냔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성성착이라 그거를 골똘히 그대로 항상 정신 차리고 딱 챙기가지고 그놈을 이어나간다 이라. 무엇인가 그냥 무엇인가 보이라. 그건 무엇인가에서 일체가 다 깨지고 다 모두 깨져버리다 돼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그 나스베가사에서 다 열심히 하고 그 등록을 거기에는 절을 이걸 하려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안 돼요. 나라에 그 불법으로 처벌당하는데 요번에 등록이 됐다는 게 항년사 나스베가사 항년사 5등선은 분원으로 국제선언으로 분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나라에. 그래 그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뭐 여기서 돈이 되면은 별도로 이제 독립된 선방을 그 하나 지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지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 굉장히 좋아요. 날도 따시고 그 나스베 가서. 근데 우리 뭐 스님도 그렇고 우리 거사님 보사님도 앞으로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그런 것이 그런 불모지에서 그런 보살님도 자기 가정에서 많은 교포들 외국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선을 같이 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시죠. 스님 가시고 저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나오시지. 네, 그래요. 다른 분 앉고 앞에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소개하세요. 다른 분 앉으시고 앉으세요. 소개하시 소개. 아니요. 다른 분하고 앞에 거사님부터.
저는 원래는 저기 천주교 신자였어요. 태중 천주교 신자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지요? 옥천에 살고 있어요. 아, 옥천에. 활동은 대전에 나와서 하는데. 예. 그래 오늘 여 항림산 처음이고. 예. 예. 절에는 열심히 다니고요. 아니요. 처음 오셨어요? 예. 그래 어제 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그래? 여기 프로그램 돌아가는 대로 했는데. 예. 아까 큰 스님께서 뭐 질문하라고 했는데 저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뭐냐? 말법 시대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찍혔나 밑보였나? 왜 그 상법 시대 거기는 다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말법 시대는 왜 그게 없냐고. 말법 시대에는 중생의 근기가 마음의 신천의 근기가 그렇게 크게 타고나야 되는데 모두 작게 타고나 가지고 그 마음자리가 어둡고 미혹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래 공부를 뭘 하셨어요? 앉아서 뭔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계셨어요? 어제 저녁 밤에. 경청하는 입장이었죠 저는. 그 앉아서 1시간 했어요? 1시간 정도 하셨어? 아니 3시까지 했어요. 아이고 3시까지 하셨네. 그럼 앉아서 뭔 생각하셨어요? 주문 외웠습니다. 예? 주문 외웠어요. 주문? 예. 무슨 주문요? 오마니 밤매. 오마니 밤매 하셨다고? 그 오마니 밤매 하는 건 어떻게 그걸 아시고 하셨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요? 오마니 밤매이 뭔지를 아시고 하시는가요? 아니요, 그냥 운율이 좋아갖고 그냥 했어요. 예, 오마니 밤매음은 간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지는 오마니 밤매음인데요. 오마니 밤매음이 그거를 일체 하게 되면은 일체 모든 중생의 나쁜 생각이 좋은 마음이 나쁜 생각 속에 일체가 다 마음이 나쁜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일체 모든 소망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소망하는 거 크게 다 성취한다 이거라요. 그래서 오마니 밤매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진언의 진리의 말씀이고 최고의 비방의 약이라요. 우리 불행하고 나쁜 요소를 다 없애치워서 녹여서 없애치워주고 거사님이 밝고 맑고 밝은 희망 성취 그런 걸 이룩해 주는 것이 바로 오마니 밤매음이다 이거라요. 그 오마니 밤매 일념으로 자꾸 일념으로 지극히 하면 그래 성취하는 거라요. 열심히 앞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일념이 돼야 돼. 일념. 오마니 밤매 자꾸 하는 건 일념이 돼야 돼요. 지극히 일념이. 그래 어제 해보니까 다른 잡된 생각이 안 일어나던가요? 네. 잠 망상이 일체 망상도 안 일어나고 산란한 마음도 안 일어나고 마음이 조용하게 고요했어요. 고요한 속에서 이제 일념으로 오마니 밤매만 생각했다 이거지요. 그 일념으로 오마니 밤매만 지금 자꾸 생각을 하게 해 나가면은 그 일념이 되면은 모든 걸 성취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하시오. 네, 그래.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요? 네, 저는 원래 본가는 부산이고 이제 직장 때문에 지금 대전에 올라와가지고. 대전에 무슨 직장이 다니시요? 저 공기업. 공기업에. 네네. 예. 근데 대전에 올라온 지가 얼마나 돼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절에는 얼마나 다니시고? 아니 그냥 이제
절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거 그냥 근처 산세 이런 구경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한 번쯤 템플스테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좀 이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데 찾다 보니까 한림사 여기 이제 템플스테이 처음으로 이제 신청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앉아서 해보니 뭔 생각을 하고 해주세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거 신청한 이유가 좀 요새 이걸 벗고 해봐요. 예, 요새 좀 잡생각도 많고 또 한 번도 제가 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 들어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그런 걸 한번 극복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참가를 해서 하게 됐는데 처음엔 사실 좀 처음 이제 그 참선할 그 한 10분, 20분 그 정도까지는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그냥 그 생각에 꼬리를 문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유 그냥 다 모르겠다. 뭐 이게 뭔 다 소용이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그런 다짐을 이제 가지고 그냥 나 자신 하나만 내 하나만 딱 보자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참선을 진행을 했는데 마칠 때쯤에는 아 그래 원래 나만 생각하고 다시 직장 생활 돌아가서도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하자 그렇게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건 자꾸 생각이 일어나요. 네. 안 하려고 하면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 이제 안 하려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자고 그냥. 그래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그 헛수고라 이거는 헛수고. 잔디밭에 잔디풀이 많잖아요. 잔디풀을 나지 말라고 돌을 갖다 잔디 위에다 눌리서 놓으면은 잔디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뺑겨 나와요. 네. 그와 같이 우리 망상이 생각이 안 일어나려고 하지만은 안 하려고 하면 자꾸 일어나요. 이게 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나는 나라고 하는 건 본래 무엇일까? 본인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 너는 뭐냐? 이래 뭐렇게 본래 산란한 잡된 생각이 있는 물건이라 잡된 생각이 없는 물건이라 무슨 물건이 뭐라? 잡된 생각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잡된 걸로 돼 있어 본래? 그러니까 원래 순수 저는 나는 낸데 이제 어떤 환경적 변화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뭐 계속 이제 잡스러운 것들로 계속 채워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스스로도 제가 뭔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죠. 그게 산에서 흐르는 물이 돌이나 가시덩굴에 걸려서 흘러가지 못하면은 물 자체가 어떻게 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물은 가시덩굴이나 돌이 그래도 물은 흘러가잖아요. 안 걸리고. 그렇지? 그 마찬가지로 보살님이 잡된 생각 그런 건 돌뿌리나 가시덩굴처럼 그런 좋지 못한 잡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보살님 마음이 흐르지를 못하면은 안 되는 게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게 안 걸리요.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걸리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안 걸리는 마음을 바로 보라기라. 안 걸리는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지. 걸리는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경계에 천태 만가지 경계를 닥치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 안 걸려요. 물이 일체에 안 걸리고 흐르듯이. 응? 말 알아요?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또 산은 여기 보면 장군봉이 이제 솟아가 있는데 저 장군봉은 구름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절대 거기에 따라가서 움직이질 않아요. 다 그대로 있어요. 안 움직여요. 그렇죠? 네. 마음은 어떤 잡된 망상이 많이 일어나도 절대 그게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은 없다. 안 움직이는 마음, 절대 부동, 움직이지 않는 마음. 삿된 데 따라가고 좋지 못한 망상에 따라가고 이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닥쳐와도
거기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봐야 돼요. 또 일체 모든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움직이고 쓰는 거는 물과 같이 흘러야 돼요. 흐르는데 일체 안 걸린다는 게라 어디도. 그 안 걸리는 마음을 바로 보라는 거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그래 그러자면은 나는 무엇이냐 이럴 때 나는 뭐냐 이럴 때 그 내 이놈은 악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마음도 아니고 부처의 마음도 아니고 중생의 마음도 아니다 이기라. 부처의 마음도 아니요 중생의 마음도 아니라 나는. 이름이 뭐지? 강다겸입니다. 다겸. 네. 그 강다겸이요. 본래 너는 뭐냐 이러면 강다겸 이렇게 하면 맞아요? 예. 본래부터 강다겸으로 가지고 나왔어?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 예. 가짜 이름이 중간에 지어준 이름이지. 그게 어째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나 그걸. 네. 강다겸이 진짜 나는 아니지. 그건 가짜 이름일 뿐이지 그냥. 그래? 네. 그래. 그 다겸이라는 거 말고 진짜 너는 뭐냐 하면 뭐 이렇게. 사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나는 내다라고. 그 나는 나락하는 거 뭘 가지고 나락 그래요? 뭘 가지고 나락하는 얘기야? 그거 없어. 네. 딱히 나락하는 걸 뭐라고 딱 말해봐. 뭘 가지고 나락 그래? 그러니까는 아니라 다. 지금 몰랐어. 나락해도 틀렸다기라. 네. 나라고 할 게 없어. 나라고 한다면 뭐 틀린 거라고는. 그래서 너는 뭐냐 할 때 나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서 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확인. 나라는 존재가 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전혀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알 수가 있나 모르지. 그렇지? 네. 내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지금 아가씨는 몰라. 네. 내가 뭔지 나를 몰라. 그래서 무엇일까 하고 깊이 골똘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지를 알게 돼. 내가 뭔지를 알게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만족한 날이 되는 것이라 해요. 나를 알아는 사람이 그래 이제. 지금 아가씨는 몰랐어 자신을. 그게 다 아니라 모든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뭐냐 할 때 다겸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범부 중생도 아니고 하늘도 땅도 아니고 모든 건 나는 어떤 이름을 붙여도 나는 맞지 않다. 안 맞는 거다. 맞지 않아. 아니라 그래서 부정을 해야 돼. 부정. 싹 부정 일체. 너는 뭐냐? 나는 무엇일까? 나는 그거만 생각해야 돼. 알아봐야 돼. 깊이 생각해서 알아봐야 돼. 네. 그럼 거기에 일점이 깊이 들어가면 번뇌 망상이 다 없어져. 저절로. 번뇌 망상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서 편안해져.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꾸 가까워져 가는 거라.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데에 모든 어려운 일이나 사회생활하는 속에서도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 모든 게 닥친 것이 나한테 닥쳐와도 물이 흐르면서 걸리지 않듯이 산이 움직이지 않듯이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되는 거라. 사회생활 속에서 절대 침해를 받지 않아. 나쁜데 침해를 안 받아. 뭔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복된 행복한 편안한 생활을 멋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만 하잖아. 그러면 항상 생활하는 속에서 부침이 있어. 좋다가 나빴다, 나빴다 좋다. 맨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해결이 안 돼. 응? 근심 걱정이 해결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일체 해결되고 잘 살려면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 하도를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라 이기라. 알겠어요?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불교를 알아. 불교가 뭐 어떤 게 불교입니까? 물어 뭐 이렇게.
불교는 뭐 어떤 걸 뭐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아니면 뭐라 하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깊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뭐 어떤 게 불교입니까? 이러면 불교는 아까 말한 불심, 부처불자 마음신자, 중생의 마음, 중생심을 죽이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 왜 중생심을 죽여야 되느냐? 불심으로 되돌아 올라가니까. 불심으로 되돌아서 불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중생심이 막 가로막히 있어가지고 불심을 밖으로 못 써 우리는. 부처님 일생 동안 49년 동안 말씀하신 가르친 것이 불심을 행하라고 가르친 거야. 불심. 부처불자. 불심을 행하는 것이 불교다. 불심을 행하는 것이 불교다. 불교를 왜 믿느냐? 불심을 행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지. 불심은 뭐야? 불심이 뭐 어떤 게 불심이겠어요? 중생심을 아니 불심은 뭘 가요? 불심이란 게 뭐 어떤 거야? 이러면 불심은 대자비. 대자비 알지? 자비심. 또 대지혜는 알죠? 대지혜. 불심이 뭐냐? 이러면 불심은 대자비고 대지혜고 대강명이고 대만족이고 대행복이다. 여기 불심의 마음이라. 이 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면 중생심을 죽이고, 중생심을 죽이려면 하두, 부처님 경전 하두가 약이라. 나는 무엇인가 이게 약이라. 무엇인가 하두가 중생심을 죽여요. 또 부처님 말씀이 중생심을 죽여요. 그래서 죽이면 불심의 마음으로 확 돌아오는 거라. 불심을 우리는 행하는 것이 불교고, 어떤 게 불교냐 이러면 불심을 행하는 것이 불교다. 불심은 뭐냐? 대자비고 대지혜고 대행복이고 대강명이고 대만족이다. 우리 그 불심으로 살아야 돼. 불심으로 살려면 나는 무엇인가 하고 한번 해봐야 돼. 열심히 불심을 찾아봐야 돼. 본인한테 있어. 그걸 하다가 잡된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요.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중생이라는 마음은 써면은 뱉어요, 생기요. 쓰면 뱉고 뱉지. 달면은 삼키잖아요. 그럼 중생들은 내 비위에 나한테 맞으면은 좋아하고 내 비위에 거스려 안 주면 차버린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 부부간에도 다 서로가 오늘은 부부지면 내일 가면 또 남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래 그런 기라 이게. 이게 전부 다 중생심은 그래. 부처의 마음은 어때요? 반대로 불심. 불심의 마음은 어때요? 쓰면 삼키고 달아도 삼키고 다 안아줘요. 그게 자비심이라요. 불심이라요. 나의 비위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해준다 이기라. 비위에 맞아도 사랑해준다 이기라. 다 담아, 다 포용해줘 다. 그게 불심이라. 알겠어? 네. 불심은 그래서 무한대에서 적이 없어. 서로 갈라지는 적이 없다 이기라. 알겠어요? 원수도 없고 그래 그거는 불심을 쓰는 사람은 매일매일 즐겁고 상대방도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도 편하게 해준다 이기라. 그게 불심이라. 중생심은 안 그래.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라. 그건 중생심이라. 그건 안 좋아. 그렇지? 네. 불심의 마음은 중요한 거니까 얼른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 개인적인 내 편리를 나를 생각하는 이익되는 자기 욕심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아차 얼른 알아차리라는 게 아차 불심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나한테 들어있는 불심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안에 있는 불심의 마음을 내가 되돌려서 밖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불심의 마음을 빨리 돌리라는 거라. 알겠어요? 예. 그래 불교는 뭐라고? 불심을 행하는. 그래서 불심을 행하는 게 불교다. 불교를 왜 믿는다고? 불심을 행하기 위해서 믿는다.
불심은 뭐지? 뭐가 불심이다? 대광명, 대자비, 대자비, 대지혜, 대강명, 대행복, 대만족. 이게 불심이다. 알겠어요? 네. 그걸 가지고 살려면 얼른 그때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얼른 그 불심의 마음 반대걸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라. 빨리 알아차리라. 알겠어요? 네. 열심히 해요. 네, 그래. 무슨 수보리하고 뭐 많이 나와도 막 뭐. 저는 지연사 밑에 아들이 안 좋아서 공부하려고 부산사 이사 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예. 공주 시내 조그만 다라이 하나 놓고 찹쌀맛도 장사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행사에 다닐 적에 묘 이연화라는 본명을 받았어요. 예. 받았어도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고 떡장사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전화할 때 나 떡장사야 이럽니다. 그러는데 우리 떡장사 할머니한테 덕산시님이 당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안 좋아서 했는데 버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건물 짓기 전에 작은 아들이 조계사 옆에 수선을 댕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부산으로 왔는데 누굴 산에 갈래 그래 그 보살님은 그래 지금 하도를 하나 예, 하도 하나 그러면 연불 하나 뭐해? 여보세요. 예. 예, 그래. 그러는데 여기 짓기 전에 왔을 때 대원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욕을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 순간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육안으로 미진이 보이거든요. 그래 마곡사를 가는데 응진전 앞에 진묵급전조성불 이래 써가 있더라고요. 근데 묵자 옆에 점자가 있어요. 동그란데 복판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흥사에는 그냥 진묵급전조성불 이래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일찍 접자거든요. 일찍이 그걸 깨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영이 아무 따나 해도 되겠습니까? 육안으로도 보이고. 아이고 뭐를 깨달아 이거 뭐를 깨닫냐 말이야 뭐를. 미진을 깨달았어요. 미진을 그 뭐 깨달으면 뭐해 그. 미진은 그 소용도 없는 거야. 안 죽는 그게 영체 아닙니까? 예? 그게 영체라요. 미진을 뭐 깨달으면 뭐해요? 미진을 다 깨. 미진은 불생불멸 아닙니까? 뭐 사리불 전자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게 여기 아닙니까? 반야신이. 부정불감이 그 어디에서 누가 그래 부정불감이라고 그래요? 누가? 사리불 전자. 사입을 그거 말고. 난 거기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고. 그런 거 말고 저기 보살님이. 영산정일 갔는데. 그래, 그건 그만두고 그 앞에 뭐라고 썼나 하면 우리 유주무주하지요. 유 이슬유자에다가.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꾸. 유루 미진국 여러 대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탈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가지고 있는? 미진 그게 영체라요, 영체.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인데 전혀 그건 안 돼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보살님이 그래. 어머니 아버지 미성전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동그라미밖에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를 보살님이 봤다고? 예. 동그라미는 뭐고 본 놈은 뭐라? 허공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아니지 안 맞는 소리라 그건. 아이고. 그 허공에 찼다가 안 맞아.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다 해도 안 맞아 그건. 그건 잘 못된 건데. 그러니까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왜
부처님을 물었는데 말은 똥박대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참선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유 참선이 뭐라 참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왜 부처를 물었는데 왜 삼석언이라 이랬어요? 그걸 집중 삼아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몰랐네. 보살님이 안 되겠네. 그 보살님 부처님도 모욕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 아이 보였다. 아이 그래서 그거는 그만두고 보살님이 공부를 점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두를 지극히 참고를 하세요.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부처를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가? 그걸 깊이 참고하세요. 참선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버리는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래 버리려고 해도 부처님이 버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버리려고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버리면 100번 버린다고 되는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모르잖아. 부처님을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 그랬는데 왜 말은 똥막대기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한마디 해봐야 되는데 보살님은 지금 모르잖아요. 많은 박사님 그 당시에 그분들이 깨치는 아니니까 그거는 참 그러면 떼서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나. 모든 불자님들 옛날 옛적에 일찍이 조선불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돌아서서 인사하세요. 돌아서서 인사해요. 죽지 않아요. 수고했습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